오늘도 이 새벽에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렸사오니 주님, 가난한 심령 위에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전반부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의 의복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요단강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중앙의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들려서 이 외곽에까지 이 세례 요한의 사역하는 장소까지 시차를 나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선민 사상을 깨부수면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과히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곧게 하리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언대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신을 하기 힘든 엘리사벳 어머니를 통하여 잉태가 됩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잉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출생일까지 벙어리가 되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 후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그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천국의 복음과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그 마음의 밭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외침으로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부흥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로 치면은 위치 선정 자체가 틀렸습니다. 일단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도 아니고 신도시 지역은 더더욱 아닙니다. 작은 마을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살기는 힘든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차림새도 완전히 충격적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도 아니고 단정한 평민의 의복도 아닙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했습니다. 음식도 빵이나 채소처럼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산적이나 괴기 영화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도저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심지어 너무 극단적이라고 꺼릴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메시지가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회개와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말씀을 참 들어도 나올까 말까 한데 회개와 책망과 경고라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가슴을 찢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정결케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속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다는 사탄의 수천 년 된 거짓말입니다. 혹시 죄를 인정하더라도 내 죄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선으로 어떤 의로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의 학문들과 사상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이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도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유토피아, 세상 인권과 세계 평화와 복지의 나라 그런 세상들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착각 중에 착각이고 대오차인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오히려 인간들은 소수의 극소수의 상류층,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점점점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더욱더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간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독히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불의를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회개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회개야말로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쁜 살 길을 열어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까지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말이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병에 비유하면은 마치 혈관에 막힌 혈관에 그 노폐물을 뚫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몸의 암덩어리 같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실체를 제거해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필요한 진리의 소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경건 서적들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지은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신의 평생 동안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삼위일체의 신비한 교리나 어떤 신비한 영적 지식을 아는 것보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과 또 이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두 가지만을 더 알길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진정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영성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충성하고 희생한 바울도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히려 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더 겸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장깔뱅도 아주 대표적인 5대 강령이 있습니다. 튤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앞글자만 따서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total depravity, T인데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말씀과 성령의 거울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점점 믿고 있습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그렇게 회개하고 겸손하고 순종했었는데, 감사했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의 경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직분이 더 커지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위치도 나아지고, 삶도 더 윤택해졌다고, 그렇다고 해서 혹시 내 자신이 더 선해지고 더 죄를 짓지 않고 더 의로워지고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이 3장에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류를 보면서도 법과 제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 사회가 더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의 기준과 정직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 안에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독사의 자식들 같으며, 아니 그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더 교묘해지고 더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오히려 옳다고 주장한 저 세력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나 더 교묘한 광명의 천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과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속이는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온 세상을 더욱더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유토피아 사상들,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얼마나 광명한 천사의 소리들인지. 그러나 실상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소리는 오늘 이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한 현 상황과 실체를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뇌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예차와 고집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예수를 믿어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 길을 제시하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겐 구원과 성령과 영생이 주어지고,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외치는 광야의 소리를 듣고서도 어떤 이들은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구경하거나 시찰하듯이 하고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이러한 죄인인 나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이 진리의 소리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외치는 세례요한같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이에 매일 장애물로 막히는 죄를
날마다 제거하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용기를 주옵시고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회개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십자가에 반하고 성경에 반하는 것을 오히려 옳다고 온갖 광명의 천사로 온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자신과 세상의 죄가 더욱 잘 보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잘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영유아 아이들까지 참된 길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광야의 소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서 또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족과 개인 기도 제목들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